시편 30편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30편 앞에 다윗의 시, 그죠?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가로 속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부르는 시편의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편 30편에 나오기 전에 소제목을 보면서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제목이 붙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시편 30편을 보면은 이 시편 30편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시편 30편의 배경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역대상 21장과 22장, 더 멀리 보면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까지가 시편 30편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성경이 시편 30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주는 예방주사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역대상 2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앞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역대상 21장은 다윗 왕의 거의 노년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양떼를 치고 있는 자기를 오라고 하더니 무릎 꿇히고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고 선포를 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가 왕권을 행사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오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의 젊은 세월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헤브론에서 7년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이 다윗 왕의 위대함이 뭐냐면 그는 큐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내용을 묵상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새벽에 도와줄게. 그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한 문장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다 같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
그리고 노략한 물건들이 오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국부가 자꾸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지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일 나라가 없고 더 이상 뭐 아귀다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안정이 됐고 평화롭고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바로 그때가 역대상 21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때 시작이 돼요.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걸 아주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걸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버리려고 몸부림들을 쳐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에 막 충동질을 붙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당신의 역할이 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당신과 같이 힘을 합하고 동조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계산해 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을 자꾸 줄이고 자기가 이룩한 나라의 백성들, 자기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요압 군대 장관을 불러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으로부터 가장 북쪽에까지, 즉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제주도로부터 저 함경북도 끝에까지 너희들이 좀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봐. 그리고 내게 와서 보고를 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압이요, 다윗 왕에게 충원을 해요.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사탄이요, 다윗이 따로 있으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엘사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157만 명이에요. 레위 지파를 빼놓고 11지파에서 계수한 숫자가. 여러분들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50만 명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오래전 사건인데 전국의 인구 밀도를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57만 명이야. 그 보고를 탁 받는 순간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돼. 157만 명의 군인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못된 놈, 이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가 내릴 거야. 그걸 선택하든지,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의 칼날에 너 백성들과 네가 쫓김을 당하는 걸 선택하든지,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막 괴롭힐 거야.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때 다윗이 세 번째 걸 선택을 해요. 그 선견자 갓이 다윗의 왕궁을 탁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니면서 전염병을 돌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진해 앞바다에서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백성들이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지금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2주간이 넘도록 나라의 전체의 백성들이 가슴앓이를 해. 얼마나 마음들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의 한 번의 그 잘못,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라고요. 그건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이지 아직도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숫자를 계수하면 숫자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판단이 가지고 오는 아픔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오늘 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참 망령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역대상 21장 17절에서 그가 회개를 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회개를 해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망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다윗의 삶 속에서 위대함이 뭐냐면, 그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를 받고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너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러자마자 다윗이 오르난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고가의 그 땅을 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화목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손길을 중단시켜요.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고 말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2장 1절에 와서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제와 번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고백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그리고 22장 2절부터 29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가보면 다윗이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을 그때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준비해요.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성전을 완공하면 올릴 찬양을 지어요. 그게 시편 30편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편 30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줘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반응 없이 내버려 두는 게 감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막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요.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의 손길을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하지만 목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지난 새벽에 화요일 날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돼. 어둠의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햇볕을 그냥 쫙 주셔가지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하죠. 엄청난 은혜 속에 와요. 그리고 만나는 계속 매일매일 쏟아지고. 그런데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 그리고 10계명의 2돌비를 받아요. 근데 밑에서는 뭐예요?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얼마나 보챘는지 아론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금붙이 갖고 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리는 헌물할 때는 인색하다가도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는요 재물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그 앞에서 막 경배를 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나머지 길도 인도하실 거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낼 신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봐. 정말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 모세야, 내가 이놈들 다 여기서 쓸어버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로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게. 그 정도로 막 그냥 하나님의 가슴을 막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날에도요, 그렇게 헌화하고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 화요일 날 이걸 깨달아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못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냥 줬던 은혜도 다 거두어 가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돌덩이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나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아.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교만한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내가 하는 것대로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면 정말 용서하세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을 한번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으로 볼까요?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원문을 좀 푸른 내용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이룩해 놨던 게 다 지금 물거품이 다 돼가는 거야. 막 백성들이 신음해요. 그 전염병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곡소리가 가득해.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157만 명이나 되는 그 막강한 군인들이 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일, 지금 내가 만난 환경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에게 구하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내 영혼을 음부에서부터 올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근데 두레박이 거기 빠져 있는데 사람이 그걸 두레박을 막 줄을 잡아서 올리듯이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과 같은 곳에 빠져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레박을 건져 올리듯이 건져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하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에 대하여 나의 대적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못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압권인데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의 분노는 순간, 그분의 은혜는 평생이기 때문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숙박한다. 그리고 아침에 기쁨의 외침이 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 만날 때 있어요. 저도 요새 좀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가 어떤 거냐면 인생이 죄를 지면 그 값을 치루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인간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분노는 순간이고 그분이 내게 베푸는 은혜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잠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한번 껌뻑하는 순간을 얘기해요. 한번 눈 한번 껌뻑해 보실래요? 눈이 무거운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껌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 그 고난의 순간은 깜빡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는 이 말은 밤새도록 머문다는 거예요. 원수가 스토커와 같이 계속 따라다니듯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도저히 내가 떼낼 수가 없어요. 울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밤뿐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주석서를 다 쓰셨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저 오류동에 있는 박윤식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짐을 받은 후 깨달은 진리는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났어도요, 사실은 그건 하나야. 나머지 99가지는요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기쁜 일 99가지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 하나의 크기에 눌려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난처한 자리에 빠져 고생한 것보다 거기서 건짐이 되어 누리게 된 기쁨의 분량은 더욱 많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과거 시제고 지금까지는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를 드려요.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려요. 자, 10절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이 10절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첫 번째 뭘 기도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숫자 많은 게 내게 도움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돌리면 나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어느 날 거두어가고 막아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디플로마,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거두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7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 돌리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누리고 있고 얼마나 위치에 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그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면 그냥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럼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 사귀세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과 교제하세요. 깊이 교제, 큐티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150권 사왔대요, 큐티를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 난 죽어도 교회에서 안 사. 괜찮아요. 서점 가서 사세요. 똑같은 거. 교회가 뭐 돈 남기는 거 하나도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서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친밀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카드가 있어서 아파트 가면 카드 되면 쫙 열리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벨을 눌러야 돼. 그러면 방에서 인터폰을 들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내 아내가 누구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내 아내한테 이런 설명 안 해요. 여보, 나 당신 남편이야. 이름은 이종률이고 키는 1m 80이고 당신하고 27년 살았고 지금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친밀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구세요? 할 때 한마디 딱 해요. 나예요. 그러면 탁 열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친밀해지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의 톤의 높이와 길이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 그래서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는 분들도 한번 아멘 해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어떤 분들이 자꾸 시계 봐. 목사님 언제까지 할 건데요? 하고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 마찌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어떤 분한테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땅바닥에다 바싹 대고 그분에게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 마찌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둥이를 닦는 사람,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을 씻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너무 가득해. 우리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그냥 하늘 이 땅부터 저 끝까지 다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침이 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재정부에 안 들어간 지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누가 하고 안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한번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 11조 생활하고 있고 누가 안 하는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요구 앞에 입을 싹 닫고 시침이 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조지 에버렛 로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31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다가 신앙인들을 보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걸 봤대요. 하나는 무엇 이라는 성도들과 무엇 일하고 할지라도 라는 성도로 나누어지더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 인생이 번성하고 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들은 비록 악한 자들이 번성할지라도, 내가 갈보리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세계 속에까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방송실 죄송한데 성경 개역 개정으로 좀 해주실래요?
내용을 이제 바꿔서 좀 띄워주세요. 개역개정 성경이 훨씬 낫더라고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